오늘 봉독하고 말씀은 전체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0장 48절 말씀은 10장 34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0장 48절 이 두 장의 말씀을 전하며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님,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몇 주 동안 성령님께서 여전했던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하시군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네, 우리 다 여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자, 그러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시작. 성령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정말 여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유대교에서 자라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그리고 항상 회당에 있었지만 정말 여전했던 그 사울을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까지 변화시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은 안 변해, 저 사울은 여전해. 하나님께 은총받아 본인은 제자로의 삶을 누리면서 저 사람은 여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정말 여전했던 사람, 여전했던 제자, 여전했던 교회의 성도, 그 아나니아를 성령님께서 만나주셔서 변화를 시켜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여전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베드로의 참된 변화를 주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열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자, A라고 치고 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디로 가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가냐? 자, 성도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가다. 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베드로가 나아가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말씀 성경이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순종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베드로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움직였다는 거죠. 자,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향하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도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갓 세례 받은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던 새신자, 요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따끈따끈한 막 뜨거운 사람, 그 성도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왜 갔냐? 베드로가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자로 침상 위에 누운 지.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죠? 베드로가 애니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냐면 만났다. 자,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저 룻다라는 곳에 이끄신 이유는, 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에니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성령님은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일을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라. 자, 베드로가 에니아를 만나서 이르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일어나라. 그러자 곧 어떻게 됐죠? 일어납니다.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서 만나서 말하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결론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다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구에게 돌아왔다? 주께 돌아왔다. 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움직입니다. 행동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자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룻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또 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제자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자, 똑같은 폼으로 이제 베드로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음. 자, 점점 베드로가 가는 곳에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젠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를 대하는 것보다 이제 막 세례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자들, 정말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 대하는 게 여러분 더 껄끄러웠던 경험들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차라리 초신자, 잘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과 대화하는 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제자들, 오래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대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제자를 만나는 길이 더 힘든 이유는 그가 지금 그냥 병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수님 믿고 좋은 일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 제자가 죽은 그 자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니까
성도들에게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만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시냐?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베드로가 또 이르되, 뭐라고 하죠? 일어나라. 그러자 곧 일어납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자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가 살아가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2절 말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뭐하더라? 믿더라. 자, 성령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성령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가게 하십니다. 가서 만나고 말하게 하셔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병든 자들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어서 다 이렇게 살고 계시지요? 다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 하시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속해 모이면 여기 교회에서만 우리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누워있는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다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자, 베드로는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고 만나고 일으켜 세웁니다. 초신자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 병자든 아픈 자든 죽은 자든 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일으켜 세우고 그 지역, 그 사람들, 그 모든 지역에 다 죽게 돌아오는 정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뛰어넘어 베드로의 삶 속에서 가장 주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흥분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에게 가장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사실 이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된 순간은 그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베드로의 참된 변화는 10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성도에게도 가고 제자들에게도 갔습니다. 중풍병, 죽음, 큰 어려움을 당한 자 어디든지 가서 두루다니며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가기 싫은 곳이 있었어요. 껄끄러워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순간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을 넘어가 보면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자, 제가 이거를 다 적으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미리 아까 예배 전에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돌리면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제가 일부러. 자, 이제 성도들에게도 갔어요. 제자들에게도 갔어요. 근데 이제 10장 1절부터 48절은 베드로가 이제 누구에게 가기 시작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자, 베드로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방인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참된 성령의 경험과 성령의 이끄심은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자, 성도에게도 가고 제자에게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사람 만나고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가 뭐 이방인에게 가는 게 뭐가 어려울까? 우리 그냥 성경 그냥 그렇게 읽었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근데 대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가, 만나, 말해, 끝, 말하고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지금 한눈에 보아도
9장보다 10장에서 이방에 만나는 가는 길에 대화가 길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고넬료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세 번, 복잡하고 긴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해 볼 때, 누군가 이야기 나눌 때 대화가 길어진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지금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할 때. 제가 아내와 말이 잘 통해요. 그런데 왜 웃으시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밤이 길어져요. 대화가 길어져요. 피할 수도 없어요. 이 자리 피할 수 없어. 자녀들과 대화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자녀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알아들었니? 뭔지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한번 따라해봐. 우리 계속 대화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대화가 길어진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바로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예요. 자, 이제 10장 1절부터 8절부터 하나님이 이 베드로 한 명 변화시키려고 누구를 만나냐?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넬료가 누구인가? 자, 10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그냥 만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사는데 그곳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달리아는 누구냐? 로마의 총독의 부하.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저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안에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고넬료는 원수예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상종도 안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야만이라고 부르며 헬라인이라고 부르며 상종도 하기 싫다는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려고 고넬료의 환상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고넬료야, 베드로 좀 불러줄래? 너가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기 싫은 곳으로 베드로 좀 청해줄래?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동시에 10장 9절에서 21절 보면 이제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9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자, 이 환상 우리가 알고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일어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웠는데,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웠는데 정작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저 땅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만나기 싫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기 싫었다는, 저 사람하고 예수님 얘기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건 누구를 향하는 말이죠?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들. 저 사람들을 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만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설득하셔요. 15절 말씀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주님의 보혈은 베드로만 깨끗하게 한 것입니까? 온 인류, 온 백성,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을 깨끗할 완전한 보혈 아닙니까?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지 주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고넬료 깨끗하다 했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19절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헛게 보였는지 환상이 보였는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릇에 보자기에 매단 것처럼 낙하산 같은 음식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나서 그릇을 보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베드로가 더럽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꼴보기도 싫어하는 음식들만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이 더럽다, 저건 부정해, 저거는 뭐 최악이야,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사니까 하는 짓도 똑같고 가는 곳도 똑같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 좋아하는 것 똑같고,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 똑같고, 죄 짓는 것 똑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다 똑같이 살아요. 이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을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요 놈이나 저 놈이나 생명 있는 사람은 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 먹을 때라도 기억하게 하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 때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지,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으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더럽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 부활하사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이것을 지키는 나는 깨끗하고, 이렇게 사는 나는 깨끗하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로마인, 게다가 원수, 더러워, 가기 싫어, 만나기 싫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몰라, 말하면 싸워, 말해도 안 통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의심하지 말고 가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성도들도 만나요. 새가족도 만나요.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까? 제자들끼리 모여서 속회를 이루고, 속회 사람들과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예수님 얘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게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에도 가고, 제자들도 만나고, 룻다에도 가고, 요빠에도 가고, 병든 자도 만나고, 죽은 자도 만나고,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 저 가기 싫어요. 주님, 만나기 싫어요. 주님, 상종하기 싫어요. 주님,
예수님의 얘기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사람 더러워요. 저 사람 별로예요. 저 사람 말 안 통해요. 저 사람 나랑 달라요. 저 사람 수준 낮아요. 저 사람 나랑 다르잖아요.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에요. 가까하기 싫어요. 냄새나요. 베드로는 정작 성도들은 일으키고 제자들은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면서 정작 본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는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방인 로마인들 대하는 그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조별로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다 모였어요. 연배가 어리던 연배가 있으시던 그냥 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세요. 이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라서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재정이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는데 힘들어요.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신 나이가 가장 많으신 목사님이 목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 나이 되면 목회가 어려운 게 있을까? 다 깨우친 사람처럼 이렇게 끄덕끄덕 인자하신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셨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나눔을 하시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들에게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1분 이상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정도면 어디든지 가셨을 거 아니에요. 새가족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주여 저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사람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들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 그런 장소들 다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들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나랑 책상을 마주대고 앉아있는 그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하기 싫습니다. 주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베드로가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잘 아는 나와 비슷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일으켜 세운 그 순간이 아니라 정작 일어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일어나 그가 갈 수 없다는 만날 수 없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1분도 얘기할 수 없다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남은 일으켜 세워도 자기는 못 일어나는데 그가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게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간 것처럼 제자들에게 간 것처럼 똑같이 뭐하더라? 가니라. 자 그럼 이제 누군가를 만나겠죠? 누구를 만나죠? 고넬료와 친구들.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도 싫은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막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별로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자, 고넬료와 그가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때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뭐 해야 되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2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그 사람이라 하고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말하자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라고 선포하자
똑같은 결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4절부터 48절까지 그 중에 4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간을 통해 이제 한 가지 깨닫고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외모로, 나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나는 외모로 판단해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예수님 말할 사람, 안 말할 사람, 일어나라 말할 사람, 안 할 사람, 나는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전했던 사울을 변화시키듯, 여전했던 아나니아를 변화시키듯, 여전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 참된 변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어요. 유대에서 복음 전했어요. 사마리아에도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땅끝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 못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중풍병자를 세우고 죽은 자를 세우고, 그것도 강력한 역사이시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땅끝에서 증인되는 게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을 동행하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증거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땅끝에서 증인이 되는 것. 베드로에게 땅끝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내가 싫어했던, 바로 내 근처에 있던 누군가.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만나기 싫은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기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루 종일 주의 말씀 듣고 성도들과 그렇게 나누고 간증했던 우리가 이 뻥끗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입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십자가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요. 성찬을 준비할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주님, 제가 갈 수 없는 거, 만나기 싫은 거, 말하기 싫은 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나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싫으셨을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주기 싫으셨을 텐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빵과 포도주에게 임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내가 가기 싫은 곳에도 가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졌음을, 또 이루어 가실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내 안에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도 베드로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땅끝까지 가게 하신 그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빵을 떼어드리면 옆에 포도주에 적시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각자 주님 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주의 말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루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한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자리, 모든 사람들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순종하며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그 예물들 또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 기업에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안에서 참된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